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고등학교 이 선배, 문학에 굉장히 관심이 있던 나중에 국문과를 간 선배인데, 그 선배가 소개시켜줘서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제가 참 감명을 받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좀 인생의, 삶의 목적에 대한 좀 고민, 그런 방황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책이에요. 근데 이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누가 쓴 책이냐면 이분이에요.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이.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살았던, 원래 러시아 태생인데 독일에서 작가요, 정신분석학 학자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많은 소설과 수필을 썼고요.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니체, 아시죠? 릴케, 연인이었어요. 그렇게 썩 아름답게 표현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랬고요. 그리고 프로이트 아시죠? 프로이트의 제자이면서 친구였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별칭을 가졌냐면 당대 지성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주었던 여인이라는 그런 이제 칭호를 받았던, 그러니까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체의 교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죠. 니체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이 루살로메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인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니체와 이 사귄 이 연이 되고 나서 22살에 그녀가 쓴 이 책이에요. 이게 철학 소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자, 이 책의 주인공 남자인데요. 아무래도 누굴 연상하게 될까요? 니체를 연상하게 됩니다. 니체처럼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남자였어요. 그러면서 청년기 때 방황과 사랑과 고뇌의 청년기를 보내게 되고요. 이 남자는 끝없이 그걸 찾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인생의 어떤 면에서 보면 본질적인 질문 아닙니까?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그는 외롭게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인생의 결론이자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의 여로였던 것이다. 이게 마지막 타이틀이에요. 자,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여정이었다는 뜻이에요. 니체의 경우는 이제 니체를 연상하게 하는 인물이지만, 니체와 달리 이 책의 주인공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갔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책의 내용을 제가 다 소개할 이유도 또 필요도 없겠지만,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 답은, 이 책에서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결국, 인생은 그거예요.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대답을 우리가 찾았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찾았다고 했을 때 그 답이 정답인가 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답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답을 찾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될까요? 매우 공허하고 허무하고 마치 고장난 나침반처럼 방향이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맙니다. 끝이 안 보이는 갈증, 그리고 고뇌, 방황이 있을 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답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여러분, 영어에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더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3번 반복되어 있죠.
여러분 이 정관사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가령 way라고 한다면 way는 뭐가 됩니까? 부정관사 어를 쓰면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잖아요. way잖아요. 근데 the way는 뭡니까? 바로 그 길이란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길, the way예요. 그러니까 I am,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건 뭡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은 무슨 기독교 어떤 뭐라고 합니까? 뭐 독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모든 종교와 철학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 철학과 종교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용은 좀 다르지만 우리 인간이 신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겠다는 거죠. 진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자,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고 그리고 진리를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실제로 모르고 자신의 운명과 앞날도 모르는 나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를 찾는다? 불가능합니다. 찾았다 한들 그것은 속임수일 수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속임수.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해탈이다.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눈뜬 장님과 같은 인간이 구원의 길을 찾겠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때 비로소 참된 구원과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정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답이에요. 여러분 이 답을 찾으셨습니까? 아직도 어떤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계시지는 혹시 않으신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는 누가 주실까요? 누가 주실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 당연하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특별히 지식과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교회를 다닌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의심이 듭니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성경 읽어도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간구하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또 아직 믿음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게 충만히 임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저를 만져주심을 저는 경험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에 대한 인생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이 해답을 찾았을 때는 단순히 답을 찾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 아십니까? 답은 답 이상의 것이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찾은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복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 그 자체인 그분의 평화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내 안에 풍성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속에서 생명력이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힘들어요. 여전히 그냥 그 신앙, 아주 작은 신앙만 유지한 채로 그렇게 근근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는 기관 중에는 구멍이 몇 개 있습니다. 뭐 굳이 다 세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 늘 이게 딱 2개만 빼고요, 나머지는 어떠냐면 다 닫혀 있고요, 사람이 닫을 수가 있어요. 자, 항상 열려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어떤 도구를 쓰지 않고 이렇게 닫을 수 없는, 항상 열려 있는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콧구멍하고 귓구멍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자, 콧구멍이 항상 열려 있는 이유는 뭘까요? 숨을 쉬어야지 살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을 쉬어야지. 자, 올 겨울에 감기가 좀 심했죠. 코가 막히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귀는 왜 열려 있을까요? 생각 같아서는 이게 눈처럼 눈을 이렇게 닫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좀 이게 딱 닫아버리고 좀 안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귀는 항상 열려 있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물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거 좋아하지만 밥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고 이렇게 메마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망하는 길로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야 삽니다. 그런데 그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닫혀 있는 사람들. 신체적으로는 열려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닫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단순히 듣는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경청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거하고 경청. 성경이 말하는 들으라는 것은 뭐냐면 경청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청이 뭡니까? 존경해서 듣는 거잖아요. 한자적으로 보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서 경청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치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말씀처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위에서 집중해서 듣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새겨 놓으려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듣거나 듣는 건지 많은 건지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말만 쏙 취사 선택하는, 혹은 뭐 이미 아는 소리네, 이런 식으로 흘려 듣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경청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귀는 들을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살아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이 들을 귀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본문은 어느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에 이제 7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기 있어요. 저기 보이십니까, 지도? 저기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터키 서부 쪽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마이너 에시아 이렇게 이제 소아시아로 이렇게 불렀는데요. 저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이시죠? 자, 라오디게아는요, 그 도시예요. 그 도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부유했고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주변 도시에서 야, 우리가 좀 도와줄게 하니까 괜찮아, 우리 복구할 돈 충분해, 그럴 정도로 부유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특별히 박해도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교회는 뭐 박해도 없었고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곳이에요. 아주 부유한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유하긴 한데 그 부유함이 심각한 영적인 질병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15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이제 라오디게아 이제 상공이고요. 이게 라오디게아 유적지예요. 지금은 뭐 여러분 뭐 그냥 유적으로 했지만 저거 굉장히 화려했고 웅장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는 주님께 어떤 진단을 받았어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지근해졌다는 건데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라오디게아가 저기 있고요. 저기 이제 파란색 선은 이제 강이에요. 자, 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쪽에 보면 콜로세라고 써 있죠. 저게 골로새 교회예요. 자, 골로새 도시입니다. 골로새에는 뭐가 있냐면 산이 있어요. 산이 있어서 이렇게 높은 산이 있고 겨울에 보면 이제 눈이 쌓이죠. 저 눈이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렇게 찬물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위에 가면 여기 골로새고 좀 더 위에 가면 이 히에라볼리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빠묵갈레라고 하는데 터키로 가면 꼭 여기 가는데 계단식으로 된 온천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곳입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갔었는데 지금은 밑에 있는 호텔들에서 물을 하도 뺐어가지고 별로 물이 없어요. 계단만 좀 있고.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밑에 호텔에 있는 온천이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어땠냐면 이 골로새 그 찬물 있잖아요. 그 찬물하고 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이 뜨거운 물 온천수를 이 도시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그 수로예요. 수로를 만들어서 양쪽에서 찬물과 온수를 끌어들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시설이 좋아졌지만 예전엔 자연적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찬물과 뜨거운 물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정작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물의 온도가 어땠을까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양쪽 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는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나름대로 교회를 다녀요. 봉사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정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뜨거운 열정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건 뭐냐면 그래도 교양인 정도면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하나의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뜨거운 헌신보다는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는 게 더 좋아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결단이나 헌신이 요구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말씀 가운데 어떤 헌신과 어떤 결단을 요구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어요. 내게 부담되지 않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취하고 싶어요. 이런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눈에 어떤 눈으로 보여졌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자신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땐 뭐라고 하십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정확합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가 보실 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그게 정확할까요? 주님의 눈이 정확하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 아프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당신의 목숨과 맞바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데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운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인데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있다면 어찌 주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부유한 줄 알고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요. 주님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 상태냐?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문 밖에 있어요. 내 마음의 문 밖에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 문 밖에 세워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나는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자,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 종교적인 행위죠. 자, 교회 다니는데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놓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풍성한 그 생명, 그 풍성한 은혜와 평화, 능력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정말 완전히 열어두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정말 내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일부는 열어두시고 주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다른 부분은 불편합니다. 여기까지만. 혹은 여전히 주님께 문을 닫은 채로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하십니다. 여러분, 문을 열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경청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이해하는 것과 다른 차원이에요. 즉 내가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믿어지지 않아도 경청하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는 태도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여서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읽죠. 꼭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19절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러분, 문을 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번째 의미예요. 회개한다는 것을 뜻해요. 자, 라오디아 교회가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문을 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그렇게 그들이 열심이 없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의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은 주님께로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그 문이 닫혀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나는 부유하다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위선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주님께로 열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벌써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죠. 새해가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다짐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소망도 갖게 되죠.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길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길 원하고, 또 더욱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과 섬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소망을 더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소망만 하면 될까요? 연초에 이 소망을 갖잖아요. 이 소망만 있으면 될까요? 그래서만 바람만 있으면 될까요?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십시오. 내 자신은 노력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내 닫혀있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회개예요. 왜 회개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여는 것인지 이미 말씀드렸고요.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여러분,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고 또 교만이 있고 불순종과 미움이 있을 때 제가 어떨까요? 그냥 목사일 뿐이죠. 그냥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로막히는 걸 경험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 영적으로 느끼게 돼요. 본인의 상태를.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정말 제 모든 것을 토해냈을 때 다시금 주님을 향한 문이 열려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역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언제나 행복해요. 볼 때마다. 행복하지만 특별히 언제 더 행복할까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달라지고 깊어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행복합니다. 다 상태가 틀립니다. 처음 저를 이제 만났을 때 모습이 다 틀려요. 신앙적인 상태도 틀립니다. 근데 점점 보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할수록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그분 안에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 향한 열심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지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마음 닫지 마시고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회개하는 영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죄의 온전한 회개 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는 그 식탁, 주님과의 사랑의 식탁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천국에서 맛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의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식탁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자, 여러분들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이제 가족 간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가족과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여러분 식탁에서 어떻습니까? 굳이 가족 아니어도 그래요. 누군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과 같이 밥 먹으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대화가 오갑니까?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밥 먹기 싫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가끔 그러죠. 그냥 밥은 탁 차려주고 들어가 버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상태일 때 여러분, 그 식탁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즐거운 대화가 오가지 않겠습니까? 서로 맛있는 거 이렇게 권하지 않아요? 더 먹어보라, 이거 먹어보라고. 웃음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식탁이 사랑의 식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주님과 내가 더불어 먹는다. 여기 보면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더불어 먹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과 내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관계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주님을 문 밖에 놔두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정말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안으로 모셔 들었을 때 주님께서 어떠실까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주님께서 원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너랑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랑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 먹는 거예요. 더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먹이실까요? 말씀으로 먹이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뭘로 먹여주실까요? 그분의 사랑으로 먹여주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들 치유되고 쓴뿌리가 치유되고 내 연약한 부분들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온전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평화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거리가 와도 어떻습니까? 괜찮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더불어 먹으면서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쩌죠? 그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잘 모르십니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과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정말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이런 영적인 식탁, 이런 사랑의 식탁을 나누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풍성하게 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행복하고 주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두려울까요? 세상 사는 게 힘들까요? 세상은 만만치 않지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담대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인생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괜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여긴 안 붙어 있는데 우리 주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그분과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을 향한 열심이 생기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죠. 왜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열정, 열심, 목사님이 얘기 안 해도요, 자연히 생겨요. 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자연히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네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은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밑줄 친 거 한번 보세요. 20절에. 뭐에 밑줄 쳐 있습니까? 누구든지죠. 이 말이 뭡니까?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혜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얼굴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뭐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간단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누구든지 예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세요. 더 풍성해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자, 이 찬양 같이 드립시다.